네, 오늘은 신해산 법규 네 번째 시간,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오늘 10가지 법규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고 나머지 10개의 규범에 대해서, 법규에 대해서 4번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총 5번에 걸쳐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법규 중에 8번째, 9번째, 10번째 법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7번째 법규가 도덕에 관한 법규였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자비였습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자비로워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나그네, 이방인, 고아나 과부, 그러니까 힘없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자비로워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번째는 자비라는 주제가 아닌 정의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자비로워야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정의롭고 자비로워야 합니다. 8번째, 정의에 관한 법규입니다. 다시 여러분 1절부터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요즘 거짓된 풍설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이런 표현이 있지. 다수를 따라.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 위증하는 증인, 다수를 힘에 휩쓸려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즘 유명한 그 표현 중에 이 페이크 뉴스라고 있죠. 가짜 뉴스, 여러분 들어보시. 가짜 뉴스. 한국에 상당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된 풍설을 퍼다 나르는 거죠. 거짓된 풍설.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이념과 방향을 따라 그것들을 수용하고 진리인 양 퍼다 나르는, 나중에 거짓이 되었을 때 얼마나 민망하게 됩니까? 가짜 뉴스. 또한 요즘에는 법 위에 다수의 힘의 논리가 있죠. 다수의 힘이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인데 다수의 힘이 초법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된 풍설, 다수의 힘에 휩쓸린 악,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편벽이라는 말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부터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유용한 말이 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없으면 유죄가 되고 돈 있으면 무죄가 되는 세상. 돈 있는 자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상. 이게 뭡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뇌물을 받지, 참고로 저에게 뇌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오늘 혹시 인생을 살면서 뇌물 좀 받아보신 분들, 또 즐겨하시는 분들, 왜 안 주나, 뇌물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김영란법이 그래도 생겨가지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물론 일부 조정될 필요는 좀 있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스승의 날 돼서 스승의 선물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했더니 교수님께 이런 법이 이렇게 돼 있대요. 카네이션을 사서 드리면 불법이요, 만들어 드리면 괜찮다. 카네이션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진 카네이션은 받을 수 있지만 산 카네이션은 안 된다는, 이렇게 판례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나, 뭐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뇌물 때문에 돌아가는 그런 정신들 다 안 되겠다. 예전에 신문 기자들이 와서 기사 쓰면 오고 가는 그 뭐예요? 거마비라 그러나요? 교통비 좀 드려야 됐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하고 가는데 전혀 안 받아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뭐 천지 주시는 분들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요즘에. 그나마 김영란법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 뇌물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는 즉시 사람의 눈이요 어두워져요.
스스로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어둡게 해버려요. 분명히 지적해야 될 일을 뇌물 받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뇌물을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의로운 자의 말, 누군가 정당하게 의로운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에게 뇌물 받으면 의로운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굽어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뇌물 받은 사람 말 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라든지 다수의 힘이라든지 유전무죄라든지 이런 뇌물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죠? 다?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정의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힘없고 돈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힘없고 돈 없는 자들에 대해서 역시 부당하게 대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대해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구제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는 정의로움, 공정함과 공평함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공평하죠.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도 불공평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그리고 갈 때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거는 태어나게 함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갖게 되고요. 태어난 것은 다 공평하지만 이 세상의 시작부터 누구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럭셔리 케어를 받지만 누구는 분유도 제대로 엄마 젖도 제대로 못 먹이는 아이로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데 세상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재능과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량만큼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분량만큼 주시고 상대평가하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 절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죠. 세상은 언제나 불공정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양희호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영상 하나 보여줬는데 그 영상 보고 우리가 나라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을 함께 했는데 그 영상 보면서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 내가 좀 써먹어야겠다 해서 저도 이렇게 인용을 좀 합니다.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송명희라고 하는 자매님이세요. 시인인데요. 그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 의사가 태아의 자기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가지고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소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일생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면서 우울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자기의 어떤 인생의 고백 같은 그 찬양의 그 가사가 바로 나라는 나. 부제가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씨 자매님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평생을 뇌성마비로 치료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공정함, 공평함 이것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안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그죠? 맞죠?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후렴이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러니까 없는 것만 생각하면 공평하지가 않은데 보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내 육신은, 내 지식은, 내 재물은 남과 비교하면 불공평하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내가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깨달은 진리,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게 한, 그래서 예수 안 천국 백성 된 것, 이거 알잖아요.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공평하게 정의를 행하며 살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 방한했고 오늘 뭐 김정은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부러운 게 좀 있어요.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죠. 어떤 기사입니까? 이런 겁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19명 내게 부유세를 부과하라 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봤어요.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억만장자를 포함해서 미국의 억만장자 19명이 전체 미국인의 1%에 해당하는 부자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적당한 부유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로운 세수는 미국의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한다면서 내년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민주당 주자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고 뉴욕타임즈가 24일 보도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미국은 우리의 부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할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이 있다면서 부자들의 부유세가, 우리들에게서 거둔 그 부유세가 기후변화 대처, 경제발전, 보건의료 개선, 기후의 균등, 민주적 자유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자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 학자금 대출 구제 및 보편적 교육, 인프라 현대화, 공공의료 확대 등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라는 제안인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 보고 좀 충격 안 받았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재벌들도 불법으로 뭐 편법으로, 그죠?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넘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분식회계다 뭐다. 적어도 기독교적인 가치의 기반으로 세워진 그 나라인지 몰라도 우리가 많이 벌었으니까 좀 많이 가져가서 괜히 저소득층 중상층들 세금 걷지 말고 우리들 거 가져가라, 우리들 거. 그러고 보니까 꽤나 부자들이 뭐 기부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재산의 뭐 99%를 기부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왜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도대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이게 좀 부럽더라고. 이게 좀 부럽더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평하십니까?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뇌물을 받지 않고, 거짓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고, 유전무죄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조금씩 실현되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평해야 되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빗소 가족들이 TV에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뉴스에 나오지 않기를. 뉴스는 주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빛과 소금의 교회 장로, 뭐 권사, 집사 이런 직분 달고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 갈등인 것 같아요. 여전히 좌파와 우파. 트럼프가 온다고 하니까 광화문 한쪽에서는 막 환영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막 반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이슈만 있으면 좌우로 나눠져서 이념 갈등이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여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파 우파가 없어요. 목사님 좌파예요? 우파예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은 좌파일 가능성이 있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념 성향 분석을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미도 없어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하래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좌파 이념도 아니고 우파 이념도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믿고 싶은 그것이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진리는 끝까지 평행선을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맞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허무해지는 비진리의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오직 온전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히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좀 비슷해질 수도 있겠고 우쪽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너는 좌야 우야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길만 간다. 예수의 길만 간다. 나는 예수만 따른다. 나는 이념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오직 진리만 따른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번째는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도 쉴 것이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고요. 6년 일하고 7년째 쉬는 게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소나 나귀나 종들이나 나그네들도 다 쉬라 이거예요. 가끔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자기는 주일 성수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모임하고 저녁 늦게까지 자기는 풀로 쉬는데 자기가 쉬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일해야 된다고 직원들은 주일날 막 일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월요일날 쉬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쉴 테니까 너희들은 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죠. 왜 성경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라 그럴까요? 왜 6년 일하고 1년 쉬라고 말할까요? 땅을 혹사시키지 말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원기 회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땅이 쉬지 않으면 땅의 영양분들이 모두 빠져나가서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땅을 놀려서 그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땅뿐만 아니라 농부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짐승이 생기를 되찾는 리프레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셔야 돼요. 올 여름에 쉬실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했어요. 7월 말 8월 초 그게 한국의 대부분 다 쉬는 날이잖아요. 학원도 쉬고 다 쉬어서 교회도 그냥 쉬려고. 다 수요예배 쉬고 금요일 쉬고 주일날은 옵니다. 다 쉬려고. 우리 교육자들 다 쉬기로 했어요. 물론 새벽 예배 기도하고 나는 안 쉬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와서 하시든가. 우리 다 쉴 거예요. 그렇게 쉬어야 돼. 쉼에 대한 인식이 안식일의 개념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 안식년의 개념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나도 그리하지.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거죠. 1년 동안 그냥 쉬게 할 때 그때 역시 소출이 좀 난다는 거예요.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성경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나옵니다. 심지어 안식년에 대해서는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놓아주라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밀밭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밀밭에 그 이삭을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먹으려고요. 배고팠거든요. 먹으려고 잘랐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인 하나인 개념인 일에 대한 관점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예화를 드냐면 다윗의 예화를 들어요. 이 부분을 거의 한국의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 뭔 얘기를 하죠? 다윗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사장의 진설병도 먹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의 두 번째 개념인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안식일에 먹는 것은, 안식년에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왜 안식일에 일해? 라고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에 배고픈 자, 시장한 자, 가난한 자들,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것을 먹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특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은 쉬어야 돼, 일하면 안 돼, 이 개념 속에만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회복을 얻고 복지를 얻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이 구약의 이 안식일, 안식년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안식교회 사람들처럼 그 안식교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요. 그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이요, 진정한 안식이요, 천국에서의 안식까지 영생의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진짜야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안식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구약의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이미 완성하시고 새로운 개념의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안식일의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빗소교회 요즘 예배가 막 6월 달에 막 행사들도 많고 오늘 갑자기 대학생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거의 축제, 매주 축제야. 오늘 또 세례식도 있어요. 그 축제야 뭐 예배 때 뭐가 막 계속 이벤트가 있어. 제가 만들려고 의식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이게 축제예요, 축제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주일 예배는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뛰어넘는 더 발전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안식년을 좀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년 지키십니까? 근데 안식년을 지키는 집단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교수님들은 6년 일하면 1년 연구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간 안 시켜요. 여러분 교수하세요. 교수 좋아요. 교사만 돼도 그런 거 안 해. 근데 교수 되면 6년 일하고 1년 안 시켜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선교사님들 6년 일하면 한텀 끝났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1년 동안 이제 한국에 오든가 아니면 뭐 필리핀 이런 데 가서 1년 쉬세요. 우리 파송 선교사 박필효 선교사님도 작년에 안식년 필리핀에서 1년 지냈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김정태 선교사님은 정말 20년째 하는데 안식년 한 번도 안 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안식년을 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저는 이제 12년 했잖아요. 안식년 못했어요. 무능해서.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야 이게 하는 건데 왠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좀 불안해서 내가 좀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요, 가능하면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것이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을 때는 인간들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창조 질서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서울시 공무원인데 내일이 7월 1일이죠. 내일부터 6개월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됐다. 잘했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20년 동안 일하고 이제 처음 쉽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안 썼던 육아휴직을 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쉬는 게 아니라 육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육아를 안 해도 될 만큼 됐어요. 이제 그동안 안 썼던 게 마지막 기회인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그랬습니다. 20년 일했으면 6개월 쉬어도 돼요. 아내가 허락해 줬어요. 그러더라고. 월급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감수하고 6개월 동안의 월급을 안 받아도 우리는 죽지 않으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쉴 수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하루 쉬는 거요 주일날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분도 오전에 잠깐 예배 드릴 때만 문 닫고 다시 이렇게 일하시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쉰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6일만 일해도, 내가 6년 일하고 1년을 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나는 여전히 산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좀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 계속 일하실래요?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남자분들 굉장히 복음이죠. 여보 들었지? 나 쉴래. 쉬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 너무 근면성실해가지고 세계인이 다 놀랍니다.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쉬셔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창조 원리를 실행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절기에 관한 법규입니다. 15절부터 볼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를 말하고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말하고 16절 중반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를 1년에 3번은 모든 남자가 주 여호와께 성전에 와서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절기는 뭘까요? 절기는 한마디로 그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6월절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고달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라는 시간입니다. 맥추절은 미래 첫 수확을 얻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7가지 과일을 준비하고 밀이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2개의 빵을 만들어 흔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의 수확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 3개 다 지킵니까?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서 지킵니다. 우리가 무교절 6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부활절 지키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절기를 지킵니다. 다음 주가 7월 1일인데요. 7월 1일이면 한국교회는 전부 다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오늘 구약적으로 보면 오실 때 어떻게 와야 돼요? 그냥 오지 말고 7가지 과일을 갖고 오고 빵 2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또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수장절을 지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11월 셋째 주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이라 그래가지고 한 해 동안의 열매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12월 25일 성탄절을 하나 더 지키죠. 그래서 1년에 4번의 절기, 기념일을 한국교회는 지킵니다. 우리 빗소교회는 6월 달에 설리비를 한 번 더 거기다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특히 이제 그 맥추절 같은 경우는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절기가 그냥 왔으니까 또 왔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대표기도도 하셨지만 내가 정말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기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신약을 읽다 보면 바울이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날이나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다.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비판을 해요. 왜 너희들이 날이나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키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그 진리 속에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주의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희들이 안다고 한다면 이러한 날과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주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안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다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맥추절이라면서요. 맥추절 절기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구약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맥추절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11조라는 말이 그대로 차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약적인 어떤 그 방식의 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게 아니에요. 용어만 그대로 쓸 뿐이지 의미는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고 변형되고 발전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질과 의미를 파악해서 이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고 반복해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8번째, 9번째, 10번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동안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10가지 법규를 다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과 10가지 법규의 핵심은 무엇이냐? 2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공평해질 수 있고 사랑하면 긍휼함을 줄 수 있고 사랑하면 하나님만 예비하게 되고 이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빗소 가족은 사랑이 있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정의로우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동물과 식물과 이 자연 만물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곧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